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예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시작한 한 해를 여러 계절을 사람의 가정마다 계절을 바꿔가면서 걸어왔습니다. 이 계절이 바꿔질 때마다 내가 겸손해졌고 또 내가 바르게 나를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고 내가 주워 들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송년주일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좀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데 성령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도록 성령이 강단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실은 이 질문을 1년 내내 했어야 돼요. 네, 이런 질문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내 생활 속에 사연이 있었을 때. 우리 자녀를 잘 키워줬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좀 느껴. 그건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그가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해줬지? 누가 해줬어요? 주님. 그가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해줘서 주님이 손이었구나.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1년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걸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신앙생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독배기가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이것을 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졌죠. 자기가 놀래요. 내 몸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려요. 그건 나서요. 그래서 그가 누구시기에 나는 옷자락 만진 것 보는데 그가 누구시기에 이래요. 질문했죠. 이게 누가 고쳤어요? 저 예수님 만졌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대답이요. 내가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돼요. 책으로 보면서 깨달아서 생각하기가 아니요. 이게 교회와 이야기, 사람과 이야기, 성도와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마다 다 판단과 보는 관점이 다르죠. 자라온 것들, 살아가는 방법 다 달라요. 여기에 다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본문을 우리는 많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제목을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과를 보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런 분위기를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론은 결과를 보고 행복하다, 잘됐다, 그리고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아는 것이 모든 것의 복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버리면 저희가 좀 작아지겠죠. 자, 보세요.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저를 보세요. 되면, 청년들 되고 어른들 되면 다 생각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거 하면 돼. 박성수 장로님은 환자였어요. 공부하다가. 그런데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요? 청바지 가게 이대 앞에서 8평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감정, 감동으로 사면 빵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일을 해가.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을, 내가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어요. 먹으면서 거기에는 내가 음식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먹였죠. 그 먹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니요. 내가 개발한 음식을 먹었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죠. 음식을 그리고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봐요. 뭘 본 줄 아세요? 메시지가 있는가 봐요. 그 음식을 먹고, 야, 음식은 다르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장사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또 공부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컨셉을 몰라. 신앙생활 하면서 와서 잘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생각이 와. 그 말씀이, 그 환경이 생각과 매치가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요. 근데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려면 메시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그 물건을 사고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라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날 생각하고 새해를 준비하세요. 생각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지 준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열심히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키워나가. 이런 사람 되기를, 또 이런 사람 교회가 되고 이런 사람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본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죠. 이것이 20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것처럼 우리가 2024년을 주님께서 건너가자 한 거 우리 함께 시작하자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12월 29일 날 송년주일로 왔다고요. 근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는 어디로 갔냐면 5장 1절을 보면 거라사지방이라고 나와요. 건너가자고 하는 그 거라사지방인데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풀어주고 싶어서 가자는 거예요. 그 과정,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구에게 생각을 바꾸고 그 누구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면 건너온 사람도 없지만 건너왔다면 이 메시지 있어요. 끝까지 건너오지 않으면요 다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쭉 보면 가자고 했죠. 근데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큰 바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배를 타고 하다가 추출해서 그 배 탄 채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요. 근데 그 주변에 다른 배들도 따랐다고 했어요. 본문에 보내요. 그런데 결과적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이 일어났을 때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람과 싸운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따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탔던 제자들의 배는 정말로 막 씨름하고 힘들고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그 배에서는 일어나요. 근데 다른 배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몰라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난갑다.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해라 이 소리 못 들어요. 그냥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것만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배에 타는 것은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한 것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이 풀어간 하나님의 이야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누구시기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는 타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 오면서 풍랑도 만났고 바다도 잔잔해졌죠. 건너온 사람은 구경만 해서 그가 누구시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씨름하고 걸어온 사람은요. 사건 속에서 그가 누구시에 질문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가정이 하셨어. 그런데 관계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풍랑도 만났고 풍랑도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끼리는 이 질문이 없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 우리가 1년을 걸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 오셨습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찰하고 묵상은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도 왔어요. 아무 몰라. 그냥 환경이 그랬고 하나님 한지 몰라. 그가 누구시게 하는 것은 풍랑과 바다가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런 바람과 풍랑도 1년에 많이 지나왔을 거예요. 그러지만 주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가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문제가 일어났든지 잠잠해졌든지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잔잔해서 야 좋다 형통하다 결과를 보고 행복하고 결과를 보고 축복이다 하지 않아요. 그 바람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1년의 과정이요. 건너가자 할 때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곁길로 가버리고 또 어때요? 이것저것 못하면 잘 몰라요. 구경은 해왔어요. 바람도 지나갔고 바람도 잔잔했어요. 근데 누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설교 방향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1년의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과정이에요. 본문이. 요거 돼서 저기로 가자. 그것이 2024년 1월 달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2025년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가고 제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은요. 이 과정 속에 딱 대입시켜 보세요. 어떻게 살았느냐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자, 누가 가자고 했어요? 주님이 한 거예요. 계절을 바꾸신 분은 누구요? 주님이에요. 가정마다 생활마다 1월 달에 3월 달에 7월 달에 9월 달에 쭉 보면 계절이 바꾼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계절을 바꾼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꾼 것은요. 주변에 뭐요? 1년을 지나서도 하나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는 계절은요. 힘들었는데 많은 것들 내려놓고 많은 것을 고민했고 많은 것을 아파하면서도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 배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 예배도 다르고 봉사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감사도 다르다.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내 아무 데서 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광풍에서 건졌냐. 이 말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는 이야기가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도왔어. 나를 고쳤어. 나를 인도했어. 나를 깨닫게 했어.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요? 주님의 생각으로. 아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죠. 자기 삶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풍랑 만난 사건을 풀어가는 주님을 보세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나의 풍랑도 이렇게 풀어가시겠구나.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순종하면 돼. 큰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해졌더라. 문제가 해결됐죠. 결과가 말한 것처럼 결과가 행복이고 축복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과를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사업이 잘 됐어, 이달에. 장사가 잘 됐어. 또 소득이 많아서 이것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관점이 없다. 결과를 본 사람은요, 놓칩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큰 풍랑과 광풍이 잠잠하신 것을 보고 그가 누구시기에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이렇게 잘 되게 했어? 어렵게 했어? 누구시기에?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아는 것이 그 신앙의 행복이고 그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은요. 제자들 얘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쭉 보면서 저는 질문할 것이 참 많았어요. 큰 광풍. 갈릴리 바다에 오르고 가면 우리가 사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사고 난 줄 아시죠? 무안공항에.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풍랑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늘 경험했지만 오늘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늘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겠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경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야, 우리가 경험 많아. 경험으로 전에 이렇게 이거 끌어오면 끝입니다. 그 풍랑을 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고 경험으로 해라고 그 풍랑 준 거 아니에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 더 믿음의 근육이라든가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 건데 경험으로 접근해 버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일이 못 넘어요. 그냥 그 안에서 풀어줘서 그래요. 넘어라는 거거든요. 자, 이 질문 하나 할게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유가 있어요. 당사자는 예상치 못해서 당황스럽지만은 잘 몰라요. 왜 우리 이렇게 공경에 빠뜨렸지? 몰라요. 왜 모르면서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죠. 해석이 안 되죠. 이게 바람이에요. 예고가 없어요. 35절 저물 때에 그날 저물 때에 캄캄한 밤이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특히 영적으로. 아무 것이나 결정해버려요. 이게 너무나 많이 봐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내가 그 배를 탔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람이 불죠.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부르는데 우리가 보는 것하고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때요? 더 두려웠을 것이다. 오늘 건너갈 수 있을까? 여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죽게 됐다 그래요. 이러다가 또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고 구경한 것보다 느낌보다 더 크다. 캄캄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죠. 상황이 생기면 풍랑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풍랑이 어떻게 왔는데 피해요.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드려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풍랑이 오면 풍랑을 이기려고 그래. 내 어려움을 모든 용을 써가지고 그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못 배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가슴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아까 박성수 장로님이죠. 생각 하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디서요? 그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가운데서 그 메시지 듣고 그가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따뜻할 때 오셔도 추울 때 와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부터 해. 풍랑.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실체도 없는 큰 풍랑이 자기를 쓰러뜨려 버려요. 걱정과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체가 없는 걱정과 근심 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개 풍랑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한다? 주님도 함께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길을 열고 씨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19째 될 때까지 그 음성 들으려고 싸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다. 이게 풍랑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요? 정체성이 있어야 배워. 정체성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해요. 정체성이 있어야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항해지만은 받아들인 거예요. 풍랑도 받아들여요. 그 가운데 주님이 자기에게 말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면서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뒷모습을 주님이 평가한다면 너는 그때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씨름한 건 내가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늘 싸운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봐요. 그 관점이 내가 훈련받는 관점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판단을 해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풍랑을 뛰어넘은 것이 미션이에요. 풍랑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양과 이렇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가시덤불 가운데 불이 타오른 거예요. 신기해서 가서 봤더니 갑작스럽게 모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음성이었을까요? 생각이었을까요? 말하세요. 음성인데 생각이었어요. 생각으로 확 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 모세가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그 생각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내 생각은 땅으로 향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싫다고 하고 땅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갔어요. 오히려 거룩한 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모세의 미래가 열리죠.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열고 미션을 주고 내 생각으로 가면 미래가 답답해져요. 많은 것을 해도 답답해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각을 줬죠. 그 생각이 미션이 되고 생각이 사명이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낼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라. 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 지나간다. 그때는 고생도 하지만은 알아서 잘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랬으면은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날 인도한 것이 40년 동안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받고 답을 얻어가지고 이러면 되겠다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요. 이 믿음이 생기도록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주시면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가 누시기에 우리에게 250만 명을 이 광야에서 누시기에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를 먹여?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배워가는 거요. 근데 이렇게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손바닥으로 뒤집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해버리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였어요. 앞으로 40년 광야 지나간다 말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딱 하나예요. 함께 한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내가 감동할 수도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인간이다. 그러나 훈련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생겨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큰 광풍이 있죠. 그 힘이 있는 그 태풍이 그 말 한마디에 딱 소멸되어 버려요. 우리가 뭐 제주도에서 뭐 우리 충청도로 해가지고 서울을 지나가는 태풍이 있는데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다 소멸된 것처럼 아니 이 광풍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 소멸시켰어요? 주님이 한마디 명할 때. 내 생활에 일어나는 것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가정에 일어나는 것들 다 이런 큰 광풍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딱 들으면 내 마음에서는 어때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는 가르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성경 속에 숨어 있어서 성경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새벽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였어요. 지존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존.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뭐 이렇게 조금 높인 거 아니라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지존.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어. 그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힘을 다해서 높이는 거. 지존하신 하나님. 최상급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가 누구시기에 내 환난을 건져? 하나님이기에. 지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우리 이 땅이 배고플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여호와 이른데,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해줘서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최고로 높이십시오. 연말에, 내년에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업장이 하나 되고, 회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누구요? 하나 돼야만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꼭 탕자처럼 생활했는데, 황무지 같은 곳이었는데, 생각 하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있는 형편에서 최고로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같은 웃음이 아니라 최고로 큰 웃음, 같은 기쁨이 아니라 최고의 큰 기쁨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해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찬양했죠. 은혜라는 찬양했죠. 가사가 어떻게 돼요? 연주 집사 가사. 예?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 하나가 없어요.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광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광풍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풍도 또 건져주실 겁니다. 아멘. 누구를 찾으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풍,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풍랑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건너가자 그랬죠. 주님이 딴 배 탄 거 아니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딱 느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풍랑은 그냥 어느 날 소멸됩니다. 아멘. 정체성만 있습니다. 뭐 행동을 했다가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고백을 진짜로 하면 그 풍랑은 하나님 다스려버려요. 평생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좀 삽시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픔도 질병도 여러 가지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정체성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절은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지만 큰 풍랑도 큰 광풍도 하나님이 소멸시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가 누구이시기에? 내 인생에는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고백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이거. 그래서 우리에는 이 고백을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지만 저도 고생 많이 해오고 왔어요. 검정고시 전에 했어요. 개척을 2번 했어요. 만만치 않아요.
거친 풍랑은, 여러분 보세요. 거친 풍랑은 우리는 겉표면만 보거든요. 아,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표면 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표면만 보면 안 돼요. 들리는 것만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안 들리면 상담해요, 목회자요. 교회 예배 한 번 더 드려요. 들리지 않으면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죠. 그것으로 들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더 엎드리고, 더 나를 가지치게 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으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감동한 거예요. 본 사람은요, 표현이 달라. 감사해. 늘 믿음의 말에 좋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차도 마시자 그러고 밥도 먹자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하면 혼자 하나요? 만나서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할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한다. 이게 교회 이야기지만 내 인생 이야기예요. 안 모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이야기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살아. 와서 딱 그날 그 맡은 것만 닦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2025년은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나. 여러분의 고민이요, 다 소멸되고 좋은 계절이 열릴지어다.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여기 보세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죠. 근데 풍랑은 일어나고 밖에서는 난리가 나요. 눈에 보이는 데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 물이 들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요.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있는데도 그들은 깜빡 잊어버려요.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혈육적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노력대로 병 나으려고 애쓰다가 안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는 다 해보고 깨운 것이 아니라 먼저 깨우십시오. 먼저 감사하고, 먼저 누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요? 누가 가장 먼저 신방을 받을래요? 누가 가장 먼저 목회자하고 교회하고 이야기를 할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 한 다음에 목사님 갈 데 없으면 오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할 때 안 해요. 달라져야 돼요. 제자들이 여기 보면 배 아래 예수님이 계시고 주무시는데도 자기 방법대로 예를 쓰는 모습들이 거기 눈으로 보여요. 곁에 계셔요. 눈으로 보여요. 이런 모습을 쭉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주님이 우리를, 선생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그랬죠. 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다. 자, 우리 집에 문화입니다. 아빠, 우리 딸내미가 이래요. 아빠 그래요. 어떨 때는요, 궁지에 몰리거나 하면 목사님 그래요. 나도 물어보고 싶어요. 너 기준이 뭐냐? 어쩔 때는 아빠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다. 우리 집에서 가끔 우리 딸이 그래. 어떨 때는 목사님 그래요. 어떨 때는 아빠. 다 친근한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선생님 그래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인이 아니에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주님입니다. 아멘. 교회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죽었다 그러죠.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로 자기 생각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에 우리를 돌보지 않는단 말을 제가 표현할게요. 제멋대로 단정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말한 거예요. 제멋대로 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상담 안 해요. 제멋대로 해버려요. 교회에 물어보지 않아요. 제멋대로 해버려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결정했다. 다 제멋대로 해버려요. 2024년 나의 뒷모습은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 함께 계신 주님도 기억 못한데 주님이 내 뒷모습을 본다 생각을 안 하고 살고요. 근데 주님 보고 계세요. 그걸로 평가합니다. 내 표현대로 그대로 말해요.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서 교회에 다 왔죠. 그리고 여기서 직분자를 세웠죠. 자, 아멘 하시오. 아멘. 자, 세웠어요. 잘 들어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한번 봐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들어.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간다면 누가 들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되어버려. 믿음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듣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믿음의 말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 나를 축복한 사람은 적어.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해놓은 사람 적은 게 내가 나를 축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 말하지 않으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단정해버리면 믿음의 말은 사라지고 결과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시기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1년 동안 걸어오면서 오늘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계절을 지나왔을 거예요. 아, 그때 그분이 누구였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이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 것은요, 내가 버티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앞에 버팁니까? 버티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배우십시오. 그럼 달라져.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잘 다 준비됐다고 길이 열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열리지 않았어도 주님이 한 말씀이면 그 많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무나 만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무나 만나서 열심히 살아서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준 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도 그를 키우세요. 먹고 산 것이 복이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준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복 준 거야. 하나님이 치료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한 거야. 이 고백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정 되십시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서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여러분, 내 생활에서 현실보다 내 현실이 이런데 마음은 훨씬 답답할 수 있어. 현실을 보죠. 현실 문제 있어요. 근데 현실보다 나는 100배나 더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 예, 내가 생각을 해버렸어. 계속 답답하다. 어떻게 하지. 실체가 없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현실보다 나는 더 답답하고 더 깝깝해요. 그러지 않는가 봐요. 어려움 중에 새로운 미션을 들으십시오. 이것만 내가 살게요. 힘들어도 목사님 기도 한번 더 주세요. 목사님 충분히 주세요. 어려우면 어려움만 이겨내려고 집착하지 말아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역사예요. 다 고생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고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누가 해주셨다고 고백 중이에요. 야, 그때 잘 버텼어. 이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션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 했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지 않았는데 넘친 것처럼 흘려보내고 베푸십시오.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다고. 꿈이 안 이루어졌지만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건 미션이라니까. 이게 미션이에요. 자, 보세요. 환경이 되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미션이에요.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잔이 넘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믿음은 안 가본 곳을 가는 거죠. 안 해본 곳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또 뭐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미션으로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대, 60대, 50대 청년들까지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가슴 죽어버리면 안 돼. 이제라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타령하지 말고 일어나서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내가 살아야만 다 살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풍랑 만났죠. 여기서 씨름해가지고 평안하라 잔잔해라 해가지고 명하시니까 했어요. 그런데 문제 보세요. 싸움은 여기서 싸움했는데 같이 따라온 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배들은 풍랑이 일어났다 했는데 잠잠해졌죠. 그래서 그것도 무사히 건너갔어요. 배가 침몰됐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누구 덕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고백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환경이 복받는 환경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크게 하면 복받는 가정되고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2024년 마지막 설교를 왜 이것을 할까요? 이 본문에서
같이 출발이고 같이 마지막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은혜가 꼭 우리 얘기로 나눠 봤어요. 이런 풍랑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횟수가 여러분 1년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그가 누구시기에 하면서 뛰어넘는 횟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몇 번 있었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상황 보고 결과 보고 해줘도 안 해줘도 하면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이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을 것이고 가슴이 커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녀간 흔적이 있을 것이고 내 고백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5년은 다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주는 단어가 40절인데요. 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믿음을 가지면, 보세요. 믿음을 가지면 두려운 것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없는 공간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 아세요? 세상 것이 싹 들어와 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부터 일어난 일로부터 가족에부터 자녀에게 싹 들어와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 그 들어온 얘기를 해. 들어온 얘기가 마음에 가득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 너무 많아요. 줄이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갈지어다. 이거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세요. 명석할 테니까 자기 이름 부르고,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자, 시작. 자기 이름 부르고, 자, 내가 마이크에 내 이름 가려면 크게 나가니까 자기 이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작. 아멘. 자기 이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이고, 안 하던 것을 잘 못 따라하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가 누구시기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을 자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러시는가? 자, 이런 생각이 아까 났어요. 죽겠다고 해야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죽게 됐단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단정, 내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끝나요. 근데 뭐 죽게 되었단 말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안 된다고 할 말 필요 없어요. 주님만 부르십시오. 그가 누구시기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이것을 단어로 좀 바꿀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죠? 그것을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풀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명한 거예요. 내 알을 풀고 있는 질병을 오늘 풀어질지어다. 치료가 된 거예요. 내 생활에 묶여 있는 것이 풀어져서 흥황케 되리라. 한 번도 하나님의 흥황케 하는 것을 경험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흥황케 하는 손을 봅시다. 이것이 하늘을 연 것이 안 봤다면 하나님의 연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가정마다 이렇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사업장도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1절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을 보면 내가 본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명한 것을 봤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그런데 바람이 멈춰버려요. 바다가 아주 조용해져 버려요.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가정의 사건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고백하세요. 질문. 그분이 누구시게? 다시 그분이 누구시게? 주님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십시오. 그가 누구시기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가 누구시기에 깨달으면 하나님께 받은 거 맞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 1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안 봐. 하나도 안 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은사들, 태도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요. 인색하기도 하지만 초라하기도 하고 작아도 너무 작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표현하는 거 보면 형식인 것 같아. 그거 마음만 먹은 것 같아. 주님, 내가 마음으로 사랑한 거 아지요? 몰라. 행동을 해야 알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주님은 입으로 온 거다. 행동으로 보이라. 교회를 사랑하나요? 행동으로 하세요. 너무 작게 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일도 그러고 가르침도 받는다고 그러고 너무 작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손을 뒤집어 주시고 인생을 뒤집어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요. 다 하나하나가 기적으로 해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 나오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노년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활이 풀어주십시오.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기적이 손이 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을 바라면서도 하는 것은 형식이요. 너무 맞지 않잖아요. 너무 맞지 않아요. 물질을 많이 들어오거나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마음이 작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씀씀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지존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알고 아낌없이 그리고 기쁘게 이양할 거 후하게 형식이 보이지 않도록 인색함으로 보이지 않도록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예배자 되십시오. 그게 이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잘 들으시려고 모르겠어요. 두려움.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다시 두려움.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내가 단정해버리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라든가 공동체를 너무 우습게 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너무 함부로 해버려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지. 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 멀어져 버려요. 문제를 또 풍랑을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두려움이 두 가지예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가 누구시게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걸 깨달으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2025년은 여러분의 감격과 지존하신 하나님을 크게 알면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시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